오늘 우리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인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서울여대 기독교학부 교수로 계신 장경철 목사님께서 그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었는데, 이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이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런데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즉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뭔가가 나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고 또한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즉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종 중에 하나인 종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고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한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격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85년도에 있었던 갑오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의 말대로 따르자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갑오개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계급사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양반, 상민, 노비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가장 천한 거를 백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계층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법적으로 없어진 게 바로 갑오개혁이었죠. 그래서 세상이 뒤바뀌었구나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갑오개혁을 하면서 과거제도라는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이 과거제도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제도인데 이 1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제도가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분이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공자활맹자라면서 이 논어와 춘추를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과거 시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 표현대로 따르자면은 정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그동안 산에서 잠을 줄여가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과거가 없어졌다는 그 대자보 하나에, 방 하나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 시험 아닌 과거 시험이 대학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었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이 시험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 입시 지도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뽑는 학교가 채 10%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수학 능력 시험으로 뽑지를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옛날에 과거 시험처럼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대학에 가고, 그리고 대학에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를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옛날엔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한 길만을 바라보고 최선만 다하며 살면은 뭔가 인생의 해답이 나오고 뭔가 인생의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과거 시험이 종이장 한 장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제도가 바뀌어버리거나 또한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종이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단 하나 남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재력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괜찮은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럼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또한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없는 것 가운데 있게끔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바로 소망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르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합니까? 아브라함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게 말이 다 되는 얘기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이 손상되어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유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쳐줄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할 만한 시간과 환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안 아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품고 있는 아픔이 있고 내가 품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그 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어떤 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생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생아란 뜻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결혼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생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생아로 치면은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한 사람, 또한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생아들 중에 보면은 또 세상을 악하게 가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범죄자라든지 학살자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 중에 사생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꾼 사람,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한 사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온 사람 중에 사생아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그 극복함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손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바라보냐면 다른 사람 손에 상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상처가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상처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는 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그 상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손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손에 상처가 없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인데 아무 아픔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에 상처가 있으면 누군가는 발에 상처가 있고 누군가는 머리에 상처가 있고 누군가는 등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손에 상처가 있나 없나 그것만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는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참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이 갖춘 데다가 또한 열정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과 그 열정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쓰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심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과 열정을 무의미한 곳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일들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늘 게임하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젊은이들을 걱정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안 보느냐? 아니에요.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단언컨대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저는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라도 책을 읽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어떤 성도님과 마주칠까봐 심지어 영어책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영어책을 보다 보면은 주변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책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젊은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보고 있느냐? 여자분들은 주로 드라마를 보고 있고, 남자분들은 주로 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르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제가 가만히 봤을 때 똑같더라고요. 여자 어르신들은 드라마를 보고 있고, 남자 어르신들은 고스톱을 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신선 노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거.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거,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의 시간만 아까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시간도 아까운 법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간만이 피 같은 시간이고 어르신들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시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을 아끼는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에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될지, 무엇에 내 인생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게임을 하고 왜 드라마에 몰두하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드라마와 게임, 즉 남는 시간과 남는 열정과 남는 건강은 항상 무의미한 걸로 흘리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향해서 달려가 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 1시간이 아깝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뭘 향해서 나가야 될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 1시간이 아깝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때 책을 쓸 때 그 책에 한번 골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은 제가 썼던 책이 나중에 출판사를 가지고 가 보니까 5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500페이지를 하면은 책값이 너무 비싸져서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여가지고 340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쓰는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 뜨면 책 쓰기 바쁜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까먹을까봐 실제로 쳤던 거는, 책에 나왔던 거는 340페이지지만 진짜 썼던 거는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줄이고 자르고 그래서 2000페이지 쓰는데 3개월 걸리고 그거를 교정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 3년 동안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눈 뜨면 그거 교정하고 눈 뜨면 그거 교정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틀린 게 없나,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댄 게 어디 빗나간 게 없나. 그래서 짠나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책 찾아보고 혹시 내가 써놓은 것 중에 오류가 있진 않나, 그거 찾고 찾아가지고 출판을 했는데도 지금 봐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쓰는 3년 동안에 단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졸립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면 책 보고 또 눈 뜨면 책 보니까 그거에 몰두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동안 3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게임 한 번 눈 돌린 적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딱 책이 출판돼서 나오는 순간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정말 잠을 자도 졸립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이 귓전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쓰러져 죽게끔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 굶주리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사막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었던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는 나의 모든 것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그가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달려갈 길을 향해 날마다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식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식을 앞두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 길은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에겐 달려갈 길이 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합니다. 즉 그의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가 초야로 들어가고
그의 다음 직무를 그의 후계자인 사울 왕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사울 왕을 잘 따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큰 내전이 2번 일어납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내전 때는 그냥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내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멸종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두 번째 내전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전쟁을 벌리다가 한번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신을 잃었냐면 단지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무찌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마을까지 가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의 남자들, 산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만 간신히 살아남고 이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재건을 하는데 이 간신히 재건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받쳐주는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별 볼 일 없고 또한 이 지파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본 거예요. 게다가 사울 자체를 우습게 봐서 저가 과연 왕으로서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으로 다른 지파들만 사울을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외적들도 사울을 우습게 봐서 이 암몬 족속이 침공을 해와서 길르앗 지방을 점령을 하고 길르앗 지방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를 섬겨라, 즉 길르앗 땅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소를 잡아서 소를 12토막을 낸 다음에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많은 지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파들이 군대를 모아서 사울에게 오고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지방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지파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누구든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모든 직분을 다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1장 연설을 해요.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퇴하는 사무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나에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것을 잘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때 모세는 뭘 했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말한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와 같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 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사명이 있고,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면 여호수아와 군병들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자녀들이 힘든가? 왜 내 자녀들이 어려운가? 왜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많아져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반대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염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면 어떤 얘기가 생깁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애들을 붙잡고 참 염려가 많은 거예요. 아이가,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염려가 있고,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독립도 해야 되고, 이제 제일 큰 아이가 18살이니까 좀 있으면 대학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방을 보면은, 정말 방을 보면 방구석이란 말이 나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애는 멀쩡하게 컸는데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염려가 쌓입니다. 단지 방이 더럽다는 것에, 방이 구석이라는 것에 염려가 쌓이는 게 아니라, 저게 커서 앞으로 뭐가 될까? 그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려가 많을수록 입이 근질근질해져요.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마디랍니다. 다 너 위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막 일장연설을 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받는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가선 청소년 집회도 하고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제 설교 듣고 회개할 때는 청소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모든 얘기라도 딱 회개하지 않는 1인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큰아이예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노려보고 안 들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귀찮다고 그러고, 앞에서 아주 대놓고 반항을 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내 일이지 염려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염려가 많아지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니까 정말 애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었는 아낌없는 금과 옥과 같은 말을 제 입에서 나름대로 쏟아놓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잔소리라고. 근데 이 금과 옥조 같은 얘기를 걔는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는 모세고 그 아이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빠가 같이 싸워줄게,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밑에 내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칼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역시 자기의 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부족해 보이고 경험이 딸려 보이고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이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나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기도했는가? 아론과 훌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과 모세와 같이 함께 합력하고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론과 훌은 뭘 했는가? 모세가 기도하다 지쳤을 때, 모세가 기도하다 낙심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며 서로의 팔을 맞춰가며 서로를 이끌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7층 기도실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데를 기도실로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실에서 이 구덕운동장과 이 부산을 내려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함 나가는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바뀌는 것과 뭐가 똑같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다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인들이 많죠. 그들이 주로 다니던 사막이 뭐냐면 광야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은 지형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인들이 처음에 할 때 뭘 했냐면 지도를 그려요. 근데 그 지도를 뭐를 보고 그렸냐면은 광야의 구조를 보면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두 번째 쓸 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분명히 지형이 이랬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지형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아무리 애써서 지도를 그려놨어도 그 지도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지도를 그리는가? 하늘을 보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그리는 지도가 뭐냐면 별자리 지도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냐면 별자리 지도를 보고 밤에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방향을 익혀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땅의 지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땅의 지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도를 주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원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세상 지형이 바뀌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세대는 IT라고 그래가지고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중심이 된 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어떤 훈계를 하시냐면은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훈계를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 훈계를 하냐면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훈계를 해요. 근데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바뀌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고 아들도 농사를 지었고 손자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땅을 이렇게 파야 된다. 그 얘기가 교훈이고 훈계가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아들이 못 알아듣고 아들이 손주한테 하는 얘기를 손주가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땅의 지도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형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지도를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지도가 필요한가? 하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뭘 멈추지 않을까요? 땅의 지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늘의 지도를 가르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원리를 가지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훈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게, 이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바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서 사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대폰, 갤럭시나 아이폰이 계속 새 버전이 나와요. 그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세상이 하나씩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새 버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세상에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세상에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초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뭘까요? 세상은 모래바람이 불어요. 세상의 지형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도가 필요한가? 세상의 지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도가 필요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지 땅의 지도를 보고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하겠다. 첫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두 번째,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절 문화 이대로 좋은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어떻게 됐다는 얘기, 취업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 결혼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 애기 쑥쑥 잘 나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명절 때 집에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얘기인가? 이게 뭐 잘못 얘기하는 건가? 좋은 얘기하는 건데,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젊은 애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원리더라고요. 지형이 바뀌었어요.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모래폭풍이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우리나라 한국에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지형이라는 것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딱 하나 남는 건 뭐 하나 있냐면은 딱 원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이 오니까 그냥 붙잡고 딱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딱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이 시대에 양약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세대를 이끌어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것. 그 두 가지만이 우리 민족을 붙잡아가고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이 모래폭풍이 부는 시대 가운데 신문을 보면은 그냥 모래바람이 날마다 불고 있어요.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모래바람이 날마다 몰아쳐오고 있어요. 이 몰아쳐오는 세상 가운데 땅의 지형은 매일같이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땅의 지도를 보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면 산이 있다, 저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애들 붙잡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고 제가 반성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잔소리 그만해야 되겠다. 땅의 지도 그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딱 하나 남는 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붙잡고 나가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그 두 가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얘기하자면,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이태백이란 말은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 말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30대도 태반이 백수입니다. 또한 어떤 얘기들이 참 많이 있냐면 은퇴 나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통계 보면은 우리나라 은퇴 평균 나이가 51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9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뭘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오고 그에 비해서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진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고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드라마밖에 없고 개발되는 건 게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주식 상종가를 치는 회사 두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게임 회사 종목이고 두 번째가 드라마 회사 종목이에요. 이거는 상종가를 쳐요.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래바람이 불어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보는 환상, 꿈을 꾸는 환상, 이 모래바람에 같이 파묻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서 밝혀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환상. 이 말씀은 사무엘상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지만 요엘서에 보면은 인용된 거예요. 요엘서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온가?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큰 재앙이 뒤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뒤덮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부흥된 날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에 쓸고 가가지고 모두가 쑥대밭이 된 그날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래폭풍이 몰아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만나셨을 텐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안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모세가 그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모세와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엎드릴 수 있게 하시며 이 사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말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들여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1분 1초라도 헛된 것으로 흐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죄악된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위하여 내 삶을 모두 불태우고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드림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